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통과 이 세 번의 시간 만에 통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들,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인데 저희 다 있는 거 맞죠? 다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사역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최원자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그쵸, 예루살렘입니다. 맞습니다. 황금돔이 있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성지, 오늘날 성지인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수도로 들어오시고 수도에서 최후 사역을 마치시고 예고하신 대로 죽임을 당하신 후 뭘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마지막 이 D파트에 나와 있는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번씩 성경책을 펴고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그 전까지는 이제 걸어 다니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도보가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은 유대인들의 이게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했었잖아요. 마태는 그 스가랴 밑에 각주 제가 달았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나귀가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를, 구약의 인용을 다시 한 번 더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증거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그리고 또 구약에 인용된 부분이 성취되는 부분을 이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첫 시간에 했던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사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회복하신 분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당시 나귀는 얼마나 볼품없는 거였겠어요? 근데 그 볼품없는 것을 보하신 무엇을 의미하냐면 겸손한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죠. 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인데, 여기 지금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누룩을 언제 제거할까요? 자, 그럼 당연히 누룩이 뭔지 알아요? 그 술이랑 관련된 거 아닌가? 그쵸?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막걸리를 할 때 효소를 이야기하는데, 누룩은 쉽게 말하면 뭐 좋게 말하면 효소고 나쁘게 말하면 곰팡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이제 그런 습한 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 여러분 성경책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세요. 말 그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돈을 바꿔준 사람, 뭐 비둘기를 파는 사람, 뭐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없애버리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전 정화인데,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시기에 들어가셨냐면 그 시기가 6월절 기간이었어요. 6월절이 뭐 하는 날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아니고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 자,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 즉 첫째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6월 건너가게 되고 나머지의 첫째들은 다 죽은 그런 사건이었죠. 그게 출애굽의 6월절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은 6월절의 기간이었어요. 6월절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지에 방문하는 게 그 평생에 한 번의 소원이고 대단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패션의 메카 이런 메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메카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이슬람의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성지가 메카예요.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5번인가? 5번 맞나? 그 메카의 방향으로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성지에 대한 이 것이 엄청난데 지금 이 6월절 기간에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전에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곳이 성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6월절 전에 이 사람들이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6월절 이 기간 동안에 뭘 했냐면 곰팡이를 제거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6월절 전입니다. 6월절이 되기까지 그 전에 모든 집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머니에 있는 먼지까지 털었다고 해요. 그만큼 깨끗하게 집안에 있는 모든 곳을 깨끗하게 해서 대청소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 정화를 하신 게 그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집이 성전이셨고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것 다 깔끔하게 처리해 버리십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 가축을 파는 사람, 돈을 환전하는 사람, 교회 앞에, 성전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그 책임자 다윗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6월절 전에 누룩을 제거하는 일,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 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전이었기 때문에 그 누룩을 제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를 그 곰팡이를 제거했던 것처럼 누룩을 제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의 누룩들, 곰팡이들, 세균들을 다 치워버리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뭐만 하면 도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두 아들의 비유, 악한 소장농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그 논쟁에서 그 사람들을 아예 눌러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비유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맞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맞는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그 비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오히려 소외된 자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 하나만 비유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혼인잔치 비유예요.
혼인잔치 비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혼인을 하려고 사람들이 그 당시의 문화는 누가 혼인을 하면은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엄청 큰 잔치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종들이 나가서 우리 집에 잔치를 합니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놀러 온 거예요. 청함을 그 부름을 받은 자는 너무 많은데 택함을 제가 각주 잘못 따른 것 같아요. 택함을 믿은 자는 많은 게 아니라 적은 거예요. 다 모두에게 복음이라는 게 열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어제 목사님께서 되게 힘주면서 이야기하셨는데 복음은 누구나 하지만 믿음은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은 어제 우리가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선물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꼭 비유 읽어보셔야 됩니다. 비유. 꼭 읽어봐야 돼요. 꼭. 자, 새 논쟁과 예수님의 반문했는데 똑같아요. 아까는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비유에 자극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납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감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진짜 내야 되냐? 부활이 진짜 있냐? 최고의 계명이 뭐냐?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하지 못하고 물러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제가 밑에 각주에 달아놨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의 교훈 나오는데 이제 23장부터 25장 이제 28장까지가 얼마 안 남았죠. 그 28장까지 가는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장차 있을 환난,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환난, 부활, 재림이겠죠.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7편의 이제 저주시가 등장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 쟤네들처럼 너 그렇게 외식하며 살지 마. 쟤네들처럼 너 교만하게 살지 마. 쟤네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고 예루살렘, 너희가 성지라고 여기는 그 예루살렘 역시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큰 환란인데 종말의 전조로서의 재난. 종말이 있기 전에 이런 게 있을 것이야. 박해가 끊이지 않을 거야. 그 가운데 전쟁도 있을 것이고 기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때 복음의 끝이 올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성경 한 번만 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제가 읽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정말로 중요하냐면 이거 가지고 오늘 날 너무나도 시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24장 이 위쪽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할 것이고 또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곧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재난 시작에 불과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 서로 잡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하고 지금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 유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신앙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활신앙,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도 몰라. 아버지, 즉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장. 그걸 견뎌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대주의예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세대주의. 요즘에 꼬꼬무 아시죠? 꼬꼬무에 보면은 그날에 그걸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1990년대에 무슨 선교단이 있었어요. 그 선교단은 며칠 몇 시 몇 분에 우리가 다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쇼로 끝났던 거예요. 세대주의가 뭐냐면 자꾸 종말을 이야기해요. 종말 이야기하는 거 좋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진짜 곧 온다 그래요. 종말이. 어느 사건을 통해서. 왜 세대주의냐면 그 세대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이야기하면은 되게 신앙심이 좋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희망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만 여기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대한민국에만 예수가 20명이랬나? 베드로 선지자가 30명이고 저기 삼척에 예수님 계시고 막 그렇대요. 다 자기가 예수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7절 민족이 민족을 내전 일어나는 시리아 내전도 많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대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엄청 싸우고 있죠. 기근과 지진이 넘친대요. 지금 아프리카 땅에는 기근이 넘쳐나고 있고 계속 지진 때문에 피해 오는 것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래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 이것 봐라.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지금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지금 당장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거에만 몰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냐?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인터콥이에요. 여러분들 작년 코로나 심할 때 인터콥이 숨기고 집회하고 막 그랬던 거 뉴스 기억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20살에 지금부터 약 한 12년 전에 저도 인터콥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인터콥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심하게는 한 10,000명 정도 예배를 미친 듯이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예수님 오실지도 모른다. 지금 세상을 봐라.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인터콥과 같은 세대주의 단체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궁금한 게 생기면 반드시 교육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반드시. 세대주의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세대주의 2022년의 세대주의자들은 무엇을 외치냐? 봐라, 코로나다. 코로나가 징조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징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제인지 모른다.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날을 우리는 그날 언제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예수님 오시니까 나 불안해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 뭐 내 생에 오시지 않든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해질 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뒤에도 제가 질문을 넣어놨지만 우리가 요즘 교회가 이게 시간이 안 돼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눠졌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나중에 사도행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목사라는 직분이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처럼 있지 않았어요. 다 전도하는 사람이었고 다 말씀 보는 사람이었고 다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었고 다 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교회라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맞춰지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사, 찬양을 하는 사람은 찬양 인도자, 뭐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자, 그거 아닌 사람은 그냥 회중, 이렇게 고착화가 되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 그때 내가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 같은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쉬워요. 그냥 앞에 나와서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면서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뿜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해서 모든 세상에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 왕국.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받아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밑에 세 가지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종말의 준비입니다. 종말의 때는 언젠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시대의 그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와 그리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신랑을 기다릴 때 5명은 기름으로 그 신랑을 기다렸고 5명은 신랑을 그냥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누가 택함을 받게 될까요? 준비된 처녀들이, 준비된 신부들이 택함을 받게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 내일 종말이 오니까 너무 불안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최후 심판, 달란트 비유, 염소의 비유, 이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성도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지 않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저는 그 말 굉장히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왕의 순환. 종말에 대한 이제 교훈을 마치셨어요. 이제 온갖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마치시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문천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식사를 마치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잡혀가시죠. 그럼 왕의 순환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임박한 죽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했어요. 나 죽을 거야. 나 곧 죽어. 나 곧 죽임 당해. 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예수님 계속해서 힌트를 주셨는데 이제 준비되지 않았던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던 거죠. 자,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데 무엇을 부었을까요?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 옥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향유 옥합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수자매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줄래요? 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좀 많을 것 같아요. 향유 옥합 많다. 다경자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을 거. 저 물어보는 의도가 적을 것 같죠? 자, 그 향유 옥합은 실제 양을 옥합을 봤을 때 그 소주잔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소주잔 정도의 옥합이래. 옥으로 된 합. 옥으로 된 그 보관함이에요. 그 여인의 전 재산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게 그 조그마한 향유였어요. 엄청 비쌌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데 너가 여태까지 예수님의 그 흔적을 봐왔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검소한 분이신지 아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인데 지금 너 이 비싼 향유를 여기다 부으면 어떡해? 라고 제자들이 꾸짖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지수님 혹시 마이크 음소거 안 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향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향유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시신 맞아요. 시신 이렇게 딱 그쵸. 향유는 장례용품이에요. 네. 예수님의 죽음을 이 여인이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 사람들은 다 죽어. 아유, 예수님 죽으시겠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죽으시겠어? 우리보다 더 오래 사시겠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허하호호 그냥 그러고 살던 놈들인데 그 가운데 이 여인은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이 여인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향유의 의미를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유다의 모습이 그 여인과 대조되는 장면이 2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 나오고 거기서 유다가 범인임을 예수님께 드러내시죠.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서 유다만 나쁜 놈이 아니라 제자들 너네도 똑같이 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채원자매 왜 예수님께서 왜 내가 두렵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뭐가 무서워? 그냥 일어날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장자매 왜 하나님 예수님이 힘들어하셨을까요? 힘든 일이라서. 마지막 물어보는 김에 다 물어봅시다. 다경자매 왜 힘들어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아버지로부터 죽임당한다는 생각에. 아버지로부터 죽임당할 생각에. 나 답을 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두려움들은
인간적인 두려움들이죠.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들, 뭐 고난, 아플 것 같아서 이런 건데, 예수님이 힘드셨던 건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두려우셨던 거예요. 단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죽는 그 순간에 끊어지시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지옥에 갔다 오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다녀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옥이 뭐? 자, 그러면 이게 질문하는 김에 또 물어봅시다. 지옥이 뭘까요? 죄인들이 가는 곳. 고통받는 곳. 고통받는 곳.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이건 좀 쉬운 질문이죠. 아까 다 패스했던 다정자매.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응? 괜찮아요. 심판에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을 여러분들 그 신과 함께 영화 다 보셨죠, 옛날에? 신과 함께 보면은 그거는 그 우리나라 토속적인 색깔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요소들을 토속적인 걸 생각한 거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요소들은 기독교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 영화였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정재가 옥황상제였고, 거기 그 누구냐, 하정우가 예수님 역할이에요. 거기 있는 차태현이 우리고 하정우가 예수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누구야, 그 웃긴 아저씨들 2명 나오잖아요. 그 검사라고 불리는 그 웃긴 아저씨들 2명. 그 사람들이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차태현을 그 옥황상제, 즉 하나님께 고발을 하죠.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자, 그때 그걸 다 커버 쳐주는 게 하정우, 즉 예수님의 역할인 거예요.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고통받는 곳이라고 아까 그 다경자매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적인 요소가 강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다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성경의 저자들이 시각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 지옥은 뭐 불이 가득한 곳이고 너무 뜨거운 곳이고 뭐 온갖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각적인 고통받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지옥은 이게 아니에요. 지옥은 이게 아니고,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불구덩이, 뭐 끝없는 고난, 고통,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이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거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럼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자,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죄의 개념에서도 나와요. 죄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죄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냐. 하나님 다 만드셨다면서 죄도 만들었다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예요. 100%. 100%가 완전한 거잖아요. 모자름도 없고
많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100%인데 여기서 하나 나면은 100%라고 할 수 없죠. 우리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생겨난 거예요. 나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는 결핍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자,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얼마나 본인이 힘든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삶이 있는데 그렇게 걸어갔을 때 그 결과는 제일 끔찍한 지옥과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은 그런 시각적인 효과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고통당하셨냐면 하나님과 단절될 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손이 아플 텐데, 다리가 아플 텐데, 조롱당해서 마음이 아플 텐데, 창에 찔려서 배가 너무 아플 텐데, 이게 아니라 너무 십자가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드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서 그래 너네가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자요. 제자들 잡니다. 일어나 놈들아! 내가 기도하랬잖아. 또 잠깐 깼다가 또 자요. 그리고 예수님 계속 기도하시죠. 쟤들 왜 잘까요?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죠.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죽을 줄 몰라요. 분명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유다가 날 버릴 거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고 얘기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는 매 주일 큐티, 말씀, 찬양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걸어갈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가 자꾸 동떨어진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거울 삼아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를 앞세우고 이제 온 무리가 예수님 체포하러 이제 지도자들이 다가오죠.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보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끌고 와서 이제 성전 모독죄로 기소가 되죠. 자,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호와의 아들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겨우 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더 큰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사형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7장의 십자가의 이야기인데 최종 결정권자인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죠. 아까 이걸 결정했던 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고발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당시의 최종 결정권자인 로마, 이 사람들 통치했던 그 로마를 이제 로마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사람들이 민심이 두려워서 난리를 일으킬까봐 십자가 처형 허락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죽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면은 마태가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지진이 나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곳 가운데 있는 그거 집행했던 군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웃긴 게 정작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죽게 했지만 역설적으로 거기 있었던 이방인 로마 군대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웃기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는데, 성소의 휘장. 우리가 이제 성막을 이렇게 딱 그리면 성막에 문이 있고, 이제 성막에 이제 뭐 여기 물두멍이 있고, 손 씻는 곳, 이렇게 기도를 제물을 올리는 곳 있고, 여기에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살아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곳이 성소였어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였는데,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 발에 끈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조용하면 죽은 거잖아. 그래서 그 끈을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어쨌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택함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 특별한 사람, 즉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던 그곳이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봤을 때, 교회는 절대 수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사이의 간극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알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 간에는 그냥 인간적인 존중과 존경의 그런 차원이지, 여러분들과 제가 수직적인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특별한 문화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거의 제사장처럼 우상화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이 휘장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이 휘장 찢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찢으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바쳐서 성소의 휘장을 찢었는데, 지금 다시 목사님이나 그렇게 목사님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우리 목사님은 좋아요.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 리더십으로서 존중하는 거 좋은데, 그게 너무 과해지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목사가 신인 것 마냥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장충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장충교회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이미 다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온 첫날 어느 한 네 분의 리더분이 저랑 이렇게 밥을 먹고 싶다고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장충교회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은 얘기, 막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면접이었던 것 같기도 해.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왜냐면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강하신 분이 많고,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좀 권위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요즘 청년들 수직적인 거 안 좋아하고 수평적인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 너무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네 분의 심사위원께서 너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너무 젠틀하시고 담임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죠. 그때 느꼈어요. 됐다.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장충교회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돌이켜보니까 그때 진짜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랑 그 네 분 면접관이었어. 그분들이 오케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게 잘 집에 갔거든. 어쨌든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건 예수님의 생명을 다해서 찢어진 거예요. 그냥 멋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휘장을 실로 꼬매는 행동은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그 리더십은 좀 존중해야 되고 리더십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자, 어쨌든 다음 페이지 넘기면서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어렵지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고 그거예요. 결국에 예언이 성취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언 성취.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네. 마태는 구약을 인용했다. 마태의 특성이 이거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우면 그냥 넘겨도 됩니다. 자, 부활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난다. 이 내용이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뭘 받았을까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나서 이제 그의 왕권을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제자들은 온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가 사도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얘네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얘들은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그 사건에 제자들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 한 명 있었네요, 베드로. 근데 그마저 도망갔죠. 근데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이게 사자가 보낼 사자예요. 무리도. 즉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12제자가 12사도가 돼요. 그게 내용이 나온 게 사도행전이고. 자, 그래서 그 성경 한 번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 보면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28장 마지막에 보면 28장 19절, 20절 제가 너무 사랑하는 본문이고 너무 제 사역의 기본이 되는 그 구절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례는 여러분들 아까 그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장면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세례는 우리가 물세례라고 그때 표현을 했었죠. 물세례. 물세례는 선포하는 의식이에요. 얘 이제 언약 백성입니다. 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인 거고 그리고 예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새 언약 백성을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이고 이것 제자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한다. 가르치는 거 언제 해요? 보통 주일날 해요. 하루. 지키게 한다. 6일 동안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일 동안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양육하는 거고 그 양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강좌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도록 큐티라든지 뭐 말씀 통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도하는 거죠. 언약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저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입학식을 하게 될 텐데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움으로써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제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죠. 우리가 그때 언약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마지막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다윗 언약에 새로운 다윗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 언약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한 사람이 구원하는 것, 그 아담 언약의 회복, 그리고 무지개로 심판하시는 것, 이 모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콥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인터콥에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인터콥에 있으면서 이슬람 선교도 한번 갔다 오고 저희 교회에서 갔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인터콥에서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도 좋은 것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인터콥에 좋은 것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구절. 이 구절이 제 사역의 모토, 제 삶의 말씀이 됐다는 거. 마태복음 28장 18절 2818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도 이 말씀이 아까 여러분들 현영담에는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이 내용들이 너무 길어서 그리고 너무 함축적으로 하는 바람에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게 정상이고 다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언약 성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이해하면은 마태복음 전체 다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8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과 전도사, 교역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걸 우리 사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살펴봤는데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제가 뽑아보자면 구약의 성취예요. 다른 말로 언약의 성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과 재림.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선포가 그 선언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해도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모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